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면 지난주부터가 바로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깨어서 집중해야 될 그런 절기가 시작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그 시기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 6월 달에 집회가 큰 집회 굵직한 게 벌써 2개나 딱 있으니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이 성령 강림절 이 시작에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6월 한 달 성령 받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해져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마어마한 거리를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구조가 왜 18장을 읽고 갑자기 19장을 읽었을까? 의심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가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에베소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사역을 여러분 2가지 사건을 읽으신 겁니다. 사건은 2가지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2 사건이 떨어지지 않는, 즉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기에 이 2 본문을 같이 읽은 거예요. 뭘 핵심으로 주고 있을까요? 2 본문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첫 번째 사건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들인데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 유추해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었을까? 성경 선생님입니다. 성경 선생님. 그런데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그 이후부터 쭉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부족한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아볼로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가 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은 내용, 같은 메시지를 두고 있는 다음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가 뭐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어떤 제자들이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공감을 형성해 보십시오. 저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 너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바울은 요한의 세례로 멈춰져 있는 이 어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앞에 본문과 지금 읽으신 본문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어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멈춰 있다? 세례 받은 거, 물세례죠, 물세례. 우리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세례 받았습니다. 네, 손 내리셔요. 앞으로 저 세례 바꿨습니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껏 드시면 돼요. 네. 여기는 한 4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연말에 세례 10명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 요 두 부류의 공통점은 그 물세례로만 끝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본문은 그 물세례로 끝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 박사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도가 성령에 관한 것이겠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인 분은 아멘 하시고 노멘인 분은 그대로 고개 숙이고 계시고. 다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참고로 성령의 충만함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거. 나 옛날에 방언 받았어. 그걸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됐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았지. 근데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세례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꽉 붙잡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눈 뜨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지금 아마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뭐 막 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세게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아이고 전 좀 남사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 나 믿긴 믿거든요.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럼 됐지. 굳이 그렇게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랄랄라 따따따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그래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예언하세요. 내가 무슨 병신도가 예언합니까? 아유, 그러면 질서가 어그러져요. 굳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나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쓰임 받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강신훈 성도님의 오늘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 발전되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뭐 엄한 사람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 그런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지금 청계천이란다. 중난천에 계신 분들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씩 짝지으세요. 제가 왜 계속 둘씩 짝지으라는 걸 왜 하는 걸까요? 자꾸 눈을 감으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너 얘기하신다. 눈 떠라.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시작.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알지. 성령 충만해야 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오늘 26절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6절. 자,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게 아볼로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아볼로가 담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쉬는 시간에 아볼로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더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 선생님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평신도 집사 부부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김영광 목사 여기서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누리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 잠깐 일로 와봐요. 왜? 목사님 성령 아셔요? 성령도 모르면 그거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집사님 성령이 뭐예요? 일로 와봐요. 앉아봐. 내가 알려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사용하신다는 우리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 아골라는 그렇다 쳐.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성이 그것도 평신도 여성이 성경 선생님인 유대
남자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박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쓴다? 성령 충만한 자를 쓴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 하나님 쓰실 것 같고, 좀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쓰실 것 같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기업가들 사용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PhD 박사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학력이 짧은 사람한테 가서 말씀 배우는 겁니다. 신앙 상담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중학생 어린아이일지라도, 초등학생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 아멘.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 아멘.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중학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등학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 우리 성령 충만한 유아 유치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들리나 보네. 근데 쟤네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집에 오면은 깜짝깜짝할 만한 단어들을 써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남았죠.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할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실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아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물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일단 예수 믿어야지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기회가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구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뜨거운 집회 현장인데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성령 충만 받아도 그 사람은 못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
우리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하며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네. 저는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소멸의 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다. 부활교회 가서 연합 집회로 하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한번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금요일 저녁 집회 한 번,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토요일 낮, 토요일 저녁 딱 4번입니다. 4번을 내가 다 출석한다. 다 완주한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필참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방언도 받아. 그 얘기 하지 마. 따라했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불신이 생겼어요. 어떤 불신이냐면 오라고 한다고 올까? 그런데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은사 집회로 했죠. 은사 집회를 했어요. 은사 집회를 했는데 아이고 뭐 또 하는구나 해가지고 스케줄 다 이수하고 남은 스케줄 오신 분들은 그냥 그랬어. 그런데 악착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더라고. 방언 받으신 분도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셔서 차마 누군지 얘기를 못 아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부터 그 은사 집회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날 방언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청년은 올랑말랑 하려다가 끝나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뭐 가도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번만큼은 필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하는 분들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홍예숙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그 부모가 이 어린 딸을 기도원에 거의 버리다시피 던져놔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기도원에서 삽니다. 얼마나 억척스럽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겠어요. 불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조금 기도 안 하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 토닥여 주잖아요. 기도원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원은 좀만 기도 안 하고 조금 시험 들고 그러면은 귀신 씌었다고 그냥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는 그 모양 되는 거는 얼마나 정죄라는 분위기인지. 이 소녀가 눈치를 탁 채고 눈칫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살 소녀가 눈칫밥 먹으면서 주여 주여 신용하는 겁니다. 저녁 집회 때 와가지고 주여 집사님 권사님들이 확 주여 하니까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주여. 그래야 밥 주니까 그래야 이쁨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도 그날도 그냥 허투루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주여 주여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주여. 근데 그 주여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불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산기도를 가기 시작해요. 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픈 부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사모님께 와가지고 기도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딜 불려가요. 집회를 하게 돼요. 미국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근데 그 책에 한 문장에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나이 13살. 그때 나이 13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줄을 서 있대요. 기도 받으려고. 저 여고생한테 기도 받으면은 병이 치유된다더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나도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